우리 다음 찬송가 통화 376, 새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76, 새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없냐. 이 수고만 하여도 보탠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로 공대지 맙시다. 그 주의 건널 가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고백해도다. 이제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사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참 안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심령에 가득 차서 전파하는 또한 전도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 백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종과 자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자유인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났죠. 근데 또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명을 건다 과장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 지금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신데 이렇게 생명 걸고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참 각 가정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막 아주 힘들고 끔찍하고, 그리고 어떻게 집을 나올 수가 없어요. 자녀가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이제 많이 시달리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예. 몸을 다치셨어요. 뼈가 부러지시고 그러신데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그 헌신을 보시거든요. 율법주의적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요,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요,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면은요, 그 생명 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 우리 자녀까지도요. 왜 살리려고 하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결국은요, 옆에서 섬기는 분들, 도우시는 분들,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 희생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헌신과 수고이냐? 그것은요, 내 생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시간도 갖다 바칠 수 있고요. 심지어 집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갖다 바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가진 생명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예요. 그게 분명해지죠. 그러면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존심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의 위신, 나의 명예, 내가 가진 것. 그러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건 참된 헌신, 수고,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헌신, 수고, 희생이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헌신과 수고, 희생으로요,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부모와 자녀들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살아남길 뭘 살아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확인하고 새로운 생명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자 안 될 수도 있어요. 행복하면 된 거 아닐까요? 나도 살아나고, 주위 사람들 다 살아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제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입니다. 너무나 감사해갖고, 부모님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 살려야겠다. 언제 저도요, 시험에 들락말락 하냐? 언제 저도 영적 공격을 받느냐? 나도 좀 내 거를 좀 챙겨야겠다. 이럴 때요. 나도 이제 사역도 오래 했고,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좀 내 것 좀 챙겨야겠다. 내 캐리어, 나도 이제 집도 좀 사야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살고, 언제까지 이렇게 독신으로 살고, 나도 장가도 가보자, 나도 애도 가져보자. 요때 공격 와요. 나도 이제 살아보겠다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은 이미 감춰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명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필요하면은 그럼 다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 없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 없습니다. 왜? 항상 뭐가 부족하잖아요. 항상 뭐가 부족해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구실 만들어갖고 지금 유럽 끝에서 동양 끝까지예요. 러시아 땅덩어리가. 예. 블라디보스토크 하면은 저기 북한의 그 북동쪽 아닙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땅이 많은데도 예. 그냥 뭐 자기네 힘을 과시하겠다고 뭐 주도권을 뭐 놓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의 종과 자유인인데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그 세상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차차 더 말씀드릴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저희가 자유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메시지 제목은 22절에서 제가 따왔고요.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은요,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긴 싫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을래.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유인으로 살래. 자유인으로 살겠다. 이게 둘 다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특히 이제 나나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 좋은 기회예요. 그런 기회가 와도 끝까지 둘 다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안 되겠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다 누리고 살겠다.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자녀 기도 제목에 자녀가 이 기회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는 거래요. 그런 분들 제가 2분 봤어요. 이거 낳고 노벨상 낳으면은 다행이에요. 죄송합니다. 찬물을 끼얹어서. 낳으면은 기적입니다. 낳으면은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무슨 노벨상까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좀 좋아졌더니 어시구나 잘 됐다. 무슨 아이빌리그 가야겠다. 그런 식이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세상 것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필요한 만큼은 따라와요. 필요한 만큼은 따라와요. 근데 둘 다 잡겠다고. 네. 자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 정신이 없어요. 지금 사업 확장하느냐고. 실제 예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녀가 주위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둘 다 잡겠다는 거죠. 예, 회복되고 이 많은 부동산을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도 먹고 살아야지. 회복되면 기적인 거예요. 둘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과 벗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자 종입니다. 22절이죠. 세상에서 노예라도, 이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었잖아요. 노예제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제일 많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여자들, 이제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었잖아요. 차별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들이 많이 믿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노예라도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예. 정말 그 귀신들에게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 감격이 있어요.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갖고, 그분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문화사역 하시는 분인데 영화 제작자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무당들의 대부이셨어요. 예. 무당들의 대부. 그래서 무당들을 이렇게 무형 문화재로 만들어주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다 제작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서류도 만들고,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분 앞에서는 굽실굽실해요. 잘못 보이면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자기에게 혜택이 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요, 무당 이상으로 뭐 이렇게 막 뭘 보시고 알아맞히고 또 이러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뭐 돈도 많았고, 뭐 권력도 있었어요. 특히 그 무당 세계에서는 뭐 이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유명한 무당들이 이분 앞에 가갖고 막 굽신굽신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였겠습니까? 화장실 가면은요, 누가 자기를 보고 있대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일을 보는데 누가 자기 쳐다보고 있어요.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 눈에는, 자기 느낌에는 누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자유하게 된 분들이 정말 감격이 있어요. 정말 감격이 있어요. 자유인이 된 그런 감격이죠. 또 세상에서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갔고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노예가 이제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자유인도 있었죠. 근데 세상에서는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죄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세상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세상이 너무 풍요롭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누릴 것만 찾습니다. 이러면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 비교를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 자녀는, 어떤 장로님 자녀는 믿음도 좋은데 세상에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왜 꼭 굶어야 되냐? 사실요,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굶지는 않는데, 말이 그렇죠. 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논리는 그럴듯해요. 그러면서요, 이것저것 다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뭐 죄의 종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종이 돼버리는데요. 근데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단의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의도는 그러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이죠. 23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유혹을요, 뿌리쳐야 돼요. 예. 너 내 종이 되면은, 너 세상의 종이 되면은 이것 줄게. 돈 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성공 줄게, 인기 줄게, 다 줄게. 뿌리쳐야 돼요. 왜냐?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되죠. 그러면은요, 자칫하면요, 이 사단의 종이 돼요. 사단의 종이 아닌데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상은 분명 주의 종인데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질질 끌려가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단은요, 무자비하거든요. 정말 steal, kill and destroy.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질질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형적이 지나갑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7장 31절인데요. 31절은 저희가 안 읽었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뭐 오래 살면은 100세까지 산다 칩시다. 그래도 지나가는 것이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혹이 이제 오더라도, 돈이나 그런 세상적인 유혹이 오더라도, 그래, what am I gonna choose? 둘 다 choose 할 수는 없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자, 내가 무엇을 갖겠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갖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 그래, 뭐 결혼해도 된다. 예. 결혼해도 된다. 그런 무슨 그런 desire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desire예요.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desire가 있느냐? 결혼하라. 그거 죄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돼. 예. 왜?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고대 사회. 멀쩡한 사람이 장가를 안 가요? 시집을 안 가요? 얼마나 눈총받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어떻겠어요? 뭐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제가 그 한국에 살 때만 하더라도 그랬는데요. 뭐 시집 장가 안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제로 시집 장가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때는 더 그랬겠죠. 사도 바울이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불타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으면, 정욕이 있으면, 그럼 결혼하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꼭 시집 장가 거기에 매여갖고 말이에요.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여야 한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세상 물건이나 일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not to be engrossed in. 그 engross가 이제 그 몰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건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이건 세상 물건 아닙니까? 이거 다 세상 물건인데 저희 차, 집 다 세상 물건인데 또 세상 일, job,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다 세상 일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아예 떠나야 되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Not to be engrossed in those things. 예.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에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 고3 때 한국에서 고3 때 제가 그때 학력고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수능입니까? 미국으로 치면 SAT겠죠. 거기에 제가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심각한 그 불안증 왔고 또 패닉 상태도 겪었고 그랬어요. 패닉도 겪었어요.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사실 SAT에 생명 걸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에 SAT에 시험 성적에 생명 걸었다가 그 정신질환, 바이폴러, 스키즈프레니아 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참 it's not worth it. 예, 정신질환 한번 걸리면은요, 평생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닌데, it's not worth it. It's not worth the sacrifice. 그렇게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못 돼요. 아이비리그가, MIT가, SAT가, 시험이, 성적이 생명 걸 만한 거 못 돼요. 생명을 걸어요, 근데. 제가 그랬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좀 시달리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50이 넘어서 그것까지도 지금 극복이 되고 있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니까요. 저는 은사도 있고 성령 운동도 과거에 했었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지만요. 저 성령 운동 얘기하지 않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왜냐? 이러한 종류의 치유 있잖아요. 타고난 문제로부터의 회복 치유. 저는 우울증을 타고 났으니까, 불안을 타고 났으니까 저는요. 이상하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종류의 치유 있죠.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이러한 치유 있죠. 이런 거는요, 성령 운동, 성령의 은사, 이런 걸로 안 돼요.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요, 그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한테 데리고 오니까 알죠. 별의별 질환은 다, 별의별 병은 다 치유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못 고쳐요.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사역, 그분 목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성령의 은사, 성령 운동 하는 분들의 자녀들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운동, 성령 은사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데, 지금 제 주위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현병에서 깨어나고 어떻게 점점 좋아지는데 제가 안수기도해서 합니까? 제가 뭐 예언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이제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아야겠죠? 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요.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요, 세상 일로 염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 배우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염려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뭐 결혼하신 분들 이제 뭐 깨소금이 넘치는 거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온통 그냥 신경과 관심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게 주의 일을 염려하여야 합니다. 34절에서 35절 사이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유익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예,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사실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요, 올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뭘 하나 하더라도요, 올인, 거기에 완전히 내가 미쳐야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가수나 배우들 보면 그래요. 연예인들 보면 그래요. 그 노래에 미치더라고요. 그 순간은 완전히 미치더라고요, 거기. 연기에, 배우들 보면은, 그 연기에 그 순간은 완전히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친다니까요. 공황장애에 있는 연예인이 한두 명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배용준.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일에. 근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은 곧 자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의 종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냐.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 재산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우선권이 어디 있냐, 그거죠. 나의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무엇에 우선권을 두느냐. 네. 오늘은 바빠서 예배 못 드렸어요. 우선권의 문제. 깜빡 11조를 안 드렸네. 우선권의 문제. 월급 받으면 11조부터 딱 적어야죠. 저는 그래요. 받는 날로 11조 체크부터 딱 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뭐 누구나 하지 않나요? 네. 뭐 대단한 액수도 안 되죠. 그런데 우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요함 없이 주를 섬겨야겠습니다. 35절이죠. 35절 아까 안 읽었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 분요함이 없다. 여기 뭐 영어권도 이제 몇 분 계신데 어려운 말이에요. 어지러움이나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요함은요, 쉽게 얘기해서 어지러움이나 나눔, 이러한 것이 없이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올인하라는 것이에요. 우선권을 주를 섬기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헌신하라고 사도 바울은 5절에 말하고 있고요. 7장 5절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헌신하라.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도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양으로 따지자면은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했고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양이 문제가 아니라요. 양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제 목사님들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해요. 양이 질을 또 창조한다. 그런 말도 있죠. 예, 다 아는데 그런데 제가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해지고 그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짧게나마 기도했더니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냥 기도를 해도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가다가 좀 나옵니까? 옛날에 하던 그런 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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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갔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모르는 기도원이 몇 군데 안 됐어요. 옛날에는 하도 많이 은혜하는 기도원, 시에라 기도원, 무슨 기도원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갖고 조현병 걸렸다니까요. 한 1, 2년 후에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1, 2년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만 있고 그 이름으로 집중 기도했더니 짧게나마 집중 기도했더니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에 헌신하라. 그 시작은요 넘버원 그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게요 짧게나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사망하신 분, 정신질환 오신 분, 그래서 이 삶을 마감하신 분 많아요. 아주 많아요. 양이 지금 양이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15절인데요. 평안 가운데에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권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권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양보해 버리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이 그러한 의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선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냥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 억지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선권 분명히 하고 다른 것 다 양보하고 그 화평 가운데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할 수 있거든요. 너무 벌려놓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본인이 주위 사람이 자녀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저것도 계산해야 되고 학교 걱정, 비즈니스 걱정, 시집 장가 걱정,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예요. 네. 우선권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양보하라.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하고도요.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유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얼른 포기하시더라고요. 왜냐? 자녀가 회복돼야 되니까. 정말 제가 진심으로 그분 정말 축복 기도하거든요. 그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유산 가지고, 한국에서는 유산 가지고 칼부림까지 나잖아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가족 친척 간에 칼부림까지 납니다. 유산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얼른 팍 포기하고요. 왜? 자녀 회복돼야 되니까.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포기해보세요. 우선권 분명히 하고 포기하고 양보해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노함 없이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형식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는 자유하고. 왜냐?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하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것이에요. 이런 생각의 전환을 저희가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거 외에도 많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한번 불쌍히 여겨봐요. 내 마음이 다 그냥 시원해요. 그렇게 미워하다가 어느 날 관점이 바뀌었어요. 정말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내가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유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형적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냥 우선권 분명히 하고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리고 분야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하세요. 치유?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치유하셨습니까? 치유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거기에 올인하세요. 그것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제 치유됐어요. 내 자녀가 치유됐어요. 증거가 뭡니까? 다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All A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요즘 새기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학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기던 사람하고 갈라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직장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학교 다니다 휴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나 자신과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치유야, 이게. 거기에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조현병에서 스키조에서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간증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저를 보시더니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냥 이제 예를 한번 들자면은,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요, 나았다고 해서 저를 구경하러 왔더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요, 목이 그렇게 앞으로 쭉 삐져나오더니 사망하셨대요.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저렇게 목을 삐져나오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낫다고 그러냐? 예.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네. 다시 목이 삐져나와도 저는 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감격, 구원의 감격, 뭐 그 전부터, 그 전에도 있었지만, 치유받은 그 감격이 있고, 이제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뭐 전도만 하고 싶어요. 세계 복음화만 하고 싶어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깨어나면 오늘은 어디서 전도할까? 오늘은 어느 컬리지 갈까? 오늘은 어느 파크 가서 전도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럼 난 거예요, 나. 그때 당시 저보다 훨씬 더 잘 지내던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피러 형,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피러 형, 그 형은요 튜터링 과외하면서 돈 벌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었죠. 그 형은요 갈 때까지 가다가 이제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형. 그리고 리차드라고 있어요, 리차드. 걔도요 그때는요 2008년도 2007년도 말 2008년도 초 저보다 훨씬 잘 지냈거든요. 한때는 군대도 나갔고. 그 친구요 사망했어요. 그 친구도 안 좋아갖고 무슨 뭐 한국 갔다가 필리핀을 갔다가 난리를 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른 주에서 총기 사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았다, 그게 맞는 거였어요. 2007년도 말, 2008년도 초에 나았습니다. 간증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몇몇 분들은 저게 난 거야. 막 웃고 조롱하고 나았어요. 도대체 나은 거 기준이 뭐냐고요. 결국요, 저는 2년 지나서 약을 다 끊었습니다. 약도 다 끊기 전에 치유사역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 약도 다 끊기 전에. 그런데 이미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제 메시지 듣고 막 분열증에서 깨어나고, 스키조에서 깨어나고, 회복되고, 정상생활하고, 약도 다 끊기 전에, 그게 나은 거 아니면 뭐가 나은 겁니까? 그런데 참, 그때 제가 깨어나자마자 하던 메시지가 제일 은혜로웠대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메시지를 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다시 약 먹고 메시지 할까요? 농담이고요. 제 포인트는요, 그때 정말 제가요, 가슴이 불탔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치유받은 그 감격이요, 너무너무 뜨거워갖고요, 집에서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예, 앞에 한 7, 8명 앉혀놓고, 많아봤자 한 10몇 명. 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 지르고, 목이 다 쉬고, 그냥 막 기침하고, 하고 막, 그래도 그냥, 이 메시지 하다 난 죽겠다고. 교회도 아니고 집에서. 그때 메시지가 제일 좋았대요. 예. 정신과 약 먹고 해서 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도요, 그때 열정을 회복하고 싶어요, 진짜. 예. 나는 이렇게 여기서 한 7, 8명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죽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거 듣고 또 시험 들으신 분도 있었어요. 예. 저 전도사님 왜 그때는 전도사였잖아요. 왜 저러냐고, 저분 왜 저러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근데 그때 메시지를, 그때 CD를 틀었더니요, 암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요, 글쎄. 다른 세인트루이스, 미조리 주죠. 우울증 걸렸는데 그거 몇 번 듣고 나와버렸어요, 글쎄. 분열증 걸린 2세 친구요. 우리 이 모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치유 모임에 나오지도 않는데 집에서 CD 듣고 그냥 분열증에서 깨어났어요, 그냥. 그러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는요. 예. 저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자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답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져서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미가 치유 선교회 이사님이신 김영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신 다음에 우리 치유가 필요한 자녀들과 후대들 위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역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 자신과 세상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이가 치유 선교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